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 애매한 신앙을 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되는 세상, 무엇보다도 인격이 파괴된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 역경,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그 위기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끊임없는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사는 그 20년의 그 삶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라반과 분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큰 위기를 경험을 했고 이제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20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애매한 신앙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위기들을 만나는데 그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야곱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도 많이 점검을 해보았고 오늘 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그 애매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문제에 집중하여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뭔가 그 하나의 상황에 빠져서 답답함과 두려움과 공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에서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라를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년 동안 어디 살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에서가 궁금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머물러 있었고 삼촌 라반 집에서 살면서 많은 소, 많은 나귀, 많은 양떼 그리고 많은 노비가 이렇게 생겨서 형님에게 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야곱이 자기 사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어요. 이 사자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또 어떻게 그 전부를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야곱이 그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32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공포심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포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공포나 두려움은 전체가 보이기보다는 뭔가 한 가지 사건에서 한 가지 생각에 확 꽂히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 또 때로는 분노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한 번 시험을 망쳤다. 하나의 사건인데 그럴 수도 있지. 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면은 괜찮은데 뭔가 한 번 시험에 망친 것 가지고 얘 인생이 큰 문제가 될 것처럼 파국적인 생각이 하나가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괜찮은데 그때 뭔가 파국적인 생각이 하나가 싹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심은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에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오는구나. 야곱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형에게 당했습니까? 형이 야곱에게 당했습니까? 형이 야곱에게 20년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또 나한테 뭔가 빼앗으려고 오나? 이런 생각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400명을 데려올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에서는 과시하기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동생이 온다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지 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400명을 또 함께 올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형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 한 가지 생각에 확 빠지니까 그 답답함과 그 두려움에서 야곱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야곱은 이미 이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2절 13절에서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걸 상기시켜 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걸 기억해서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이미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라반의 큰 어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라반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부를 이루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도 우리가 지난주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출생지로 가라고 그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형이 온다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인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온다는 그 한 가지 사건에 꽂히고, 그리고 그 사건은 반드시 형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자기가 만든 그 생각에 꽂혀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애매한 신앙인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그냥 그 사건과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송현주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암송을 했어요. 히브리서도 암송하고 로마서도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집사님에게 오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송현주 집사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은 성경을 암송하기 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자기 왜곡된 생각에 확 돌아가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걱정도 되고 또 공포도 생기고 그랬는데 성경을 암송한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탁 떠올라서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을 탁 이렇게 좀 잠잠하게 하고 그 막 걱정되는 그 감정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해 주어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위기의 때에 그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생각으로 막 공포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고 무슨 신앙이다고요? 애매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만든 그 생각 때문에 그 감정과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의 생각과 감정이 지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요나단이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군사력에서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군사력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 그 요나단은 하나의 어떤 특공대, 별동대를 이끌고 적지로 그냥 뛰어들어가거든요. 그 적지로 뛰어들어가면서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를 든 소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한다. 지금 다른 모든 군사들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과 함께 모든 병사들은 지금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숫자 때문에 벌벌 떠는 거,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애매한 신앙인 거예요. 대표적인 신앙인이 히스기야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도 길어서 제가 뭐 다 말씀을 인용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때 이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저 아수르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상태이고요.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아수르에게 아직 점령되지 않았어요. 지금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고요.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술을 통해서 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걸 봐도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대단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대치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37장 38장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쳐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등장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만 보면 걱정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어야 마땅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수없이 위기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경제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어떤 그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여러분 생각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감정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위기 상황이 더 크게 보여서 우리는 이성을 상실하고 신앙도 상실하고 그냥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러분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에게서 볼 수 있는 애매한 신앙은 뭐냐면은 기도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방법에 의지를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요. 기도는 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죠. 뭐 종종 어쩌다 한 번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런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분이 확실한 신앙인의 사람이다. 그러면 적어도 60에서 80% 사이는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에 의지하면 그게 야곱과 같은 애매한 신앙인 거예요. 자, 야곱의 삶을 보자고요. 자,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쭉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야곱에게 참 괜찮은 신앙이에요. 11절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겁이 난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제가 엄마 또 아빠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막 하고 또 키우는 건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기도할 수가 있죠. 좀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러면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죽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저에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3절부터 보면은 역시 야곱은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게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더라고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정 안 들릴 때는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든지 목자님에게 물어. 왜? 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자기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는 거야. 그래, 너무 잘 돌아가.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죠.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서 내 생각인지 좀 분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야곱 머리가 너무 좋아. 13절부터 쫙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탁 택했어요. 암염소가 200이요. 어느 정도냐면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대로 이게 세 대로 나누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자기는 4번에 섰어요. 치고 또 치고. 그래서 나까지 오면서 좀 감정이 풀어질까 봐. 그럼 이게 만약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라면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준 처방이 아닌 거는 자기가 4번에 가면서도 불안해갖고 못 가.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나누지만 약분가까에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야. 아직도 두려워서 막 겁이 나서 공포에 질려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사람들에게 말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말하고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는 것이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야곱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신앙인 거예요.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꼭 나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영성 훈련이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훈련인가.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온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1990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사역을 안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997년도에 저에게 회개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그때 하셨느냐면은 윤양중 목사, 윤양중, 네가 열심히 한 것, 네가 수고한 것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냥 네가 열심히 한 것이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1997년도부터 제가 한 훈련,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뜻으로 주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 훈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훈련이 돼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해도 종종 또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게 100%는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근데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적어도 뭐 60% 이상, 70, 80% 이상은 먼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더군다나 어떤 큰 위기를 만나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훈련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곱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이제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아나며 시과에 등이 취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막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구약 성경 야곱과 좀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끝까지 처방까지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도 기도이지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도 보고 또 영적 리더자들과 또 이렇게 또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을 참 볼 때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계속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까? 그리고 그게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방법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처방 따라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더 이상 애매한 신앙 갖고 살지 말고요. 진짜 신앙 갖고 살자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약간 결과론적인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산 이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상실하더라고. 이게 애매한 신앙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는데 또 받은 복을 다 잊어버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또 받은 은혜를 또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참 많아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제가 야곱이 좀 상실한 거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씀이거든요. 4절.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에서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부르죠. 이같이 말하라. 또 그 다음에 자신은 주의 종. 자신은 뭐라고 불러요? 종. 주의 종 야곱.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좀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형을 부를 때 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를 할 때 동생 야곱이 이렇게 안 하고 주의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에게. 저 이 말씀이 확 내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20년 전에 무엇 때문에 형하고 싸웠어요? 장자권 가지고 싸웠잖아요. 서로 쌍둥이로 태어나서 내가 몇 초도 아니야. 발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발뒤꿈치 잡고 나온 그것만으로 자기가 아우가 됐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했던 거지. 내가 장자가 못됐던 게 너무 억울했던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형에게 그냥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는 팥죽 끓여가지고 장자권 사고, 또 아버지에게 그냥 속여가지고 장자라고 속여가지고 축복권까지 다 빼앗았잖아요. 막 형한테 그 욕심을 가지고 장자권 다 빼앗았는데 결국은 자기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뭐라고 불러요? 종. 장자가 됐어요 지금? 약간 좀 의역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 에서가 참 야곱이 자기의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지금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혹시 상실하는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아버지께 받은 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복까지 받아놓고 이 5절에서도 보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은혜를 줘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지. 뭐 하려고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속이고 축복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그렇게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축복권 빼앗아 보려고, 그 장자권 빼앗아 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놓고 지금 에서를 만날 때는 내 주 에서, 주의 종 야곱,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무슨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애매한 신앙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걸 상실했어요. 두 번째 또 상실한 건 뭐냐면은 정말 라반 삼촌과 20년 동안 함께 사는 동안 그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해서 야곱이 20년간 라반과 함께 살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받은 모든 물질의 복을 다 자기 형에게 줘. 그걸 갖다가 죽 써서 뭐 준다? 뭐 그런 말 가끔 있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는데 자기 공포 때문에 형에게 다 줘. 그게 이제 13절에서 14절 보면은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해서 예물을 상식선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갈비 한 짝을 한다든지 그거는 예물이야. 근데 이거는 예물이 아니야 보면은. 아니 소가 한두 마리야 예물이지. 이거 예물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요. 자기 거의 전 재산, 아마도 그 야곱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보면 두 대로 나누었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일까? 아니면 전 재산일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별로 숫자 관심이 없겠지만은 이 숫자가 이게 대단한 숫자예요. 자, 암염소가 몇 마리?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 나오는 낙타, 암낙타죠. 더 감 나가는 거겠죠. 전 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도 있고. 또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또 그 새끼가 10마리. 제가 계산을 해봤어. 550마리야. 이 550마리가 여러분 지금도 이게 예물입니까? 지금 줘도 예물이 아니야 이거는. 거의 자기 전 재산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누가 준 복인데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갖다가 자기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누어 가지고 이 예물을 형에게 준단 말이죠. 이거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위기 때에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느 한쪽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지요. 지금 야곱도 그 문제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상실을 해요. 첫째는 자기 정체성도 상실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은 굉장히 많은 그런 물질의 복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지 애매한 신앙을 갖고 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상실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위기 속에서 애매한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상실한 것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삶,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환경일수록 우리가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여기 안 계십니다. 다 신앙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신앙이 있는 분과 애매한 신앙이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마지막 인사합시다. 애매합니까? 확실합니까? 시작. 대답 좀 해봐요. 나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애매해요. 여기에서 그 누구도 나는 확실하다고 100%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애매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많은 것을 상실하는구나. 이런 기운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애매한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나가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